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의 음녀와 짐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와 짐승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딱 기억을 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저 한 사람, 한 여인 이런 뜻이 아니라 음녀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음녀를 떠받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으로 폭압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권세, 권력들,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지만 조금 그 방향이, 그 면들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묘사하는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지배하는 것 같고, 또 짐승은 음녀를 등에 업고 자기 세력을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둘은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졸개들인 거예요. 그저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사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목적, 자기들이 힘을 쓰는 목적,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이에요. 짐승의 권세로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두렵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음녀의 유혹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게 함으로 이 영원한 소망, 생명,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와 짐승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온 세상에 해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결국에는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때는 이 둘이 하나님 대항하는 일에 둘도 없이 단짝이 되어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한쪽을 무너지게 만들 정도로 심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연합, 그것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존중이 없는 것이죠. 사랑, 신뢰, 용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 욕망, 교만 이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한번 툭 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창과 같은 연합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손을 잡을 뿐이지요. 그래서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상대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뭔가 안 맞는 점이 드러나면 부드럽게 조정하고 인내하기보다는 금방 상대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짐승과 음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이 각자 그들 뜻대로 마음대로 할 뜻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 짐승과 음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싸우고 짐승이 음녀를 물어뜯고 불사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타락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 거역하고 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승승장구하고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활개를 칠 때에도 그들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연합되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 공격함으로 약하게 만드시고 결국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악한 권세의 한계, 그 악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이 음녀를 공격하는 것처럼 음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짐승아, 네가 그동안 음녀를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음녀가 너보다 강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네가 더 세네. 네가 이겼다 야. 너가 더 세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편에서 보면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놓고 보자면 자기 편을 깎아먹는 일이죠. 자기 살을 깎아먹는 스스로에게 해로운 짓이지요. 그러니 짐승의 승리라고 하는 것, 짐승이 음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안에는 끝까지 함께하는 참된 사랑, 참된 생명, 참된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승리가 아닌 거예요. 결국 악이 끝까지 하나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은 그만큼 강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고 내비치고 자기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얼마 안 가. 저건 곧 부서져,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조금만 더 지키면 된다. 이 순간을 버티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악한 세력들,
그런 것에 눌리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음녀와 짐승이 한때는 서로 힘을 합하고 한때는 또 서로 물어뜯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들과 달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서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자꾸 나누지 말고 하나 된 것을 그대로 성령의 평안함 안에서 지켜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조직들처럼 다른 결사체들처럼 어떤 이익이나 욕망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연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이 서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때때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옳은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존심 걸고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저 짐승, 저 음녀, 저 악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는 자꾸 분노하고 싫은 점을 찾아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 중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참 놀랍고도 이상한 병인가요? 왜 무서운 병이 되는 것인가요? 내 혈액 속에 있으면서 내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병균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백혈병인데, 원래 그러라고 우리의 몸 안에 많이 있는 것인데 그게 어느 순간 암세포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몸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의 일부인데 이 녀석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몸을 내 몸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걱정하고 아끼는 것처럼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함께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이 고상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받을 이유보다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이유만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채찍으로 처참하게 맞으셔서 살갗이 다 찢어지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결국 거기서 고통당하며 숨을 끊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은 까맣게 잊고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더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은 서로 물어뜯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좋은 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길, 이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